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동란, 6.25 상잔이 있은 지 딱 67년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6월 25일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죠. 완전히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오랜 휴전 때문에 그런지 마치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늘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하여 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출애굽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선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적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적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신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는 미래로서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꼭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 신명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죠? 자유주의 학자는 모세가 기록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이 학교에는 보수주의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에 모세가 기록하는 이 당시에는 오늘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대까지는 아직 이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 기록한 이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뒷부분 6장 10절 뒷부분에 그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요때에 무언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배불리 먹을 때 여러분 여기 이제 배불리 먹는다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파지 않는 우물, 짓지 않는 집에서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때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잊지 말고 경외하며 말하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노력해서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지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복하는 순간에는, 정복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으냐,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을 짰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지진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31번의 전쟁에 오직 한 번이 패했습니다. 그게 뭐죠? 아이성 전투예요. 조그마한 성이었지만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31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 거대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크고 광대한 안악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 중요했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로 나눕니다.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시몬 반지파, 르우벤 반지파가 그렇게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샬롬이 없는 그런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부르게 먹을 때쯤, 만족하는 삶을 살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배부를 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부를 때는 사바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만족한다라는 뉘앙스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할 그쯤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때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이 역사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함과 신앙적으로 자유함과 정치적 민주화 번영을 구가한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 지금으로부터 130-40년 전이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암울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그렇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산천초목이 많이 풀었습니다만, 식목일이면 나무를 심자고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만, 과거에 땔감으로 나무 한다고 민둥산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산에 나무 한 그루조차 시원하게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매여서, 악습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만이 조선 땅에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의 마지막 조선 말에
시대적 암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병원도 전혀 전무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 맞는 나름대로의 병원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암울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130년 140년 전에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일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일 합방 그러는데 절대로 한일 합방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결단코 동해에서 일본과 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을사늑약입니다. 강탈입니다. 1910년도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일제 시대 36년간 수탈, 강탈, 늑탈, 약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읽으면요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씩 요나가 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가 가끔씩 이해가 돼요. 저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일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정말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정말 일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될 만큼 그렇게 표독한 짓을 한 것이 일제 36년간입니다. 다 잊었죠 우리는.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면 정말 치가 떨릴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 36년을 마치고 1945년 8월 15일 이제 드디어 해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죠. 5년이 되지 않은 이날 1950년 6월 25일 이날에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6.25 동란은 전 역사 속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한국의 비극입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국 광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6.25 동란에 일어났던 인명피해가 300만이라고 합니다. 300만. 우리는 하여튼 숫자에 몰라서 무감각한지 많이 들어서 무감각한지 10억이라 그래도 무감각하고 100억이라 그래도 무감각하고요. 그렇죠? 300만이면 대구 인구입니다. 대구 인구.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 전사자가 30만 6,722명입니다. 부상자가 70여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24만여 명, 행방불명자, 납치자가 38만 5천 명, 미망인이 32만 명, 고아가 5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언제나 한번 그 땅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볼까라고 죽기 전에 한번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 후에 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공장, 도로, 가옥, 발전소 대부분의 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겨우 먹는 것, 경제적 발전을 이룰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수출을 시작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머리를 잘라가, 여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뭘 만들었어요? 가발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했대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한류와 전 세계에서 경제적 부를 누릴 만큼 이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정말 만족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65년도에 태어났는데 6.25가 일어나고 15년 후에 태어난 거죠. 참 어떻게 보면요, 역사에 참 행운합니다. 행운아, 우리는 정말. 근데 제가 태어날 쯤에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1억이에요. 1억 불. 그렇게 시작한 수출이 1977년도에 100억 불요, 1995년에 1000억 불, 그리고 2014년 통계를 보니까 6천억 불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항상 뭐죠? 어디 나가면, 혹이나 외국에 나갔다 오면 뭐죠? 미제라고 하면요, 그게 뭐든지 좋았잖아요. 메이드 인 뭐죠? USA였어요. 그죠? 메이드 인 USA.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져와도 뭐죠? 물만 건너오면, 태평양만 건너오면 뭐죠?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현대는 USA가 아니라,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뭐죠? 코리아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스마트폰, 중화학 제품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도 수출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문화까지요, 전 세계 한류를 휩쓸 만큼 그렇게 부요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어들였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지 모르지만 금요일이면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곳곳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 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아멘? 기도원들요? 여러분, 대구에도 뭐 기도원 있잖아요. 저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있었는데 곳곳에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복음의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내가 건너가게 한 땅, 그곳에서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 너희들이 세우지 않는 성읍에,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여러분, 이 우물은요, 그냥 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시스턴이라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건기를 지나기 위해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요, 그 비를 모아야 건기를 지날 수 있거든요. 그 건기를 지날 수 있도록 판 그 우물, 자기들이 파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파나왔던 그 우물, 그 우물물을 마시고 포도와 감람나무를, 열매들을 먹고 살 때, 배부를 때쯤, 이때쯤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위기가. 무슨 위기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 사마르 레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를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레카라는 말은 방향, 레라는 단어와 카라는 인칭 명사가 붙어서 레카입니다. 너를 향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때, 뭔가 만족할 쯤에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그런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항상 세심하게 살피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고난의 때, 가난한 때, 힘든 때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또다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힘든 때를 망각해 버리면 언제든지 사람은, 역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고난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억하는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심지어 우리 젊은 20, 30대 세대에게 물어보십시오. 6.25가 뭐 일제강점기가 뭐냐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다음 세대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의 아픔들, 동족 상전의 비극, 이 6.25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아픔과 고통이 있은 뒤에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어근 야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근본 의미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끼리 사랑할 때는요, 친밀감만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면요, 친해지죠, 가까워지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뿐 친밀감과 더불어 하나님께 주시는 경외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야라가 없는 거죠. 야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은요, 앞부분에 앞절에서요,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뭐 되었더냐? 종 되었던 할 때 요 종이 뭔지 알아요? 에베드인데요, 요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뭐하라고요?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어근이 똑같은 어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 히브리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조하는 거죠. 옛날에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섬겼다면, 세상을 섬기고 바로를 섬겼다면, 이제는 배불리 먹을 만한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만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배불리 먹고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그냥 대충 드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를 조금 이번 주도 좀 강의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가 지금 맥주 감사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6.25 동란 그런 주일이라 제가 말씀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예배를 범패스러워해요. 힘스러워해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무슨 예배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범패스럽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따라온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남북
다시 말하면 수리와 애굽의 전쟁이 15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 150년 전쟁, 우리는 36년만 당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150년 동안 그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범패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를 만하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됨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 삶 속에서 찬양하는, 물론 이런 찬양도 중요합니다. 노래를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을 살아감이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본대요. 여러분, 이 나귀라는 동물은 참, 이 나귀는 대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하면 이런 동물은 뭐죠?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되식임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지만 이 부정한 것을 속죄값 양을 들여서 피를 바람으로 정한 동물로 해서 쓰는 동물이 나귀래요. 나귀. 그런데요, 나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귀는 자기 구유가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산 분들의 이야기예요.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안 먹는데요. 하물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제 조금 배불리 먹을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적 없을, 한 번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떠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 신들을 따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 신들을 기웃기웃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딱 6개월입니다. 우리 이번 주가 지나면 6개월, 2017년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맥주주일로 지키는데, 맥주주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냥 주보에 봉투 하나 주면 이거 그냥 그에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교양인이고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